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왕이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 그는 바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이 우리에게 남긴 위대한 유산 훈민정음. 그는 복잡하고 어려운 한자 대신 백성들 누구나 쉽게 읽고 쓸 수 있는 한글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배우기 쉽고 편리한 한글이더라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는데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언어, 훈맹정음을 만든 이가 있습니다. 그가 바로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으로 불리는 박두성 선생입니다.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처럼 시각장애인들에게 세상을 보는 눈과 같은 한글 점자를 만든 박두성 선생. 그가 걸어온 삶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서해 최북단에 위치한 인천 강화군 교동도. 과거 교동도는 민통선 안에 고립된 섬이었지만 최근 강화도와 교동도를 잇는 교동대교가 개통되면서 쉽게 오갈 수 있는 가까운 섬이 됐는데요. 박두성 선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교동도로 향했습니다. 이곳 교동도는 박두성 선생이 태어나고 자란 그의 고향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지금 그의 흔적을 찾아가 봅니다. 박두성 선생의 후손을 통해 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박두성 선생의 육촌 손자되는 박은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잘 왔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박두성 선생의 흔적을 찾아서 네네.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예. 가보시죠. 예. 네. 선생님. 네. 여기 이렇게 논밭들이 있는데요. 네, 실은 4년 전까지만 해도 여기 한 70여 칸 되는 큰 훌륭한 집이 있었습니다. 아, 예. 네. 그리고 여기는 송암 선생의 큰 아버지 댁인데 네. 여기서 태어나시고 네. 자라시기는 아버지 집에서 자라셨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네. 지금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이곳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생가터입니다. 가족들의 축복 속에 9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박두성. 그러면 우리 박두성 선생은 네네. 어렸을 적에 어떤 분이었나요? 어떤 아이였나요? 박두성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영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동희 선생께서 네. 세운 강화에 보창학교도 다니시고 그러셨는데요. 네. 거기서도 아마 아주 뛰어나셨던가 봐요. 왜 그러냐면 스승이 제자한테 호를 지어주는 일은 별로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그런데 스승이 제자한테 네, 이동희 선생님이 호를 지어줬다고? 네, 저희 송암 할아버님께 송암이라는 호를 내리셨습니다. 아, 놀랍네요. 네. 네. 스승 이동휘는 제자 박두성의 영특함과 고든 성품을 보고 소나무처럼 신념을 굽히지 말라라는 뜻에서 송암이라는 호를 지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아이였던 거죠. 교동도엔 박두성 선생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박두성 선생의 모교회인 교동교회입니다. 아, 교회가 진짜 아니 지금 봐도 굉장히 예뻐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선생님 독특하게 문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어요. 보통 교회가 이렇게 가운데 문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쪽 오른쪽은 남자분들이 들어다니시는 여기 문이고요. 남자가. 네, 그리고 요 왼쪽에는 여자분들이 들어다니시는 예. 문인데 그 심지어 예. 요 남자 여자 칸에 이렇게 휘장 같은 거를 쳤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교동도의 첫 번째 교회. 교동교회는 우리나라의 굴곡진 역사 속에도 살아남아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의 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박두선 선생이 어렸을 적서부터 이 교회를 다닌 건가요? 1894년도에 존스 목사님하고 노병일 전도인이 이곳에 오셔서 쪽복음을 주시면서 네. 전도를 하셨거든요. 네. 그때 이제 송암 선생의 사촌 형님 되시는 박성대 씨가 예수를 먼저 받아들이고 네. 이어서 작은 아버지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송암 선생님께서도 교회 나가시게 됐죠. 그래서 온 이야. 집안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네. 집안 중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자 박두성 아버지도 복음을 받아들여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된 거죠. 아니 예전에 막 찬송할 때 치던 네. 풍금도 있는 것 같고 네. 너무 가슴이 뭉클합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예. 아시지만 이 석가래든지 이런 네. 기둥 뭐 이런 포 이런 것이 전부 옛날 그 그대로이고요. 당시 네네. 예. 그 당시 때 이곳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네. 참 이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참 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후 박두성 아버지와 그 형제들은 교동도의 첫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앞장섭니다. 1933년도에 박씨의 문 중에서 밭 600평하고 또 대지 74평에 18칸 반짜리 주택을 교회에 헌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암 선생 부친과 형제들이 이 교회에 제일 헌납을 많이 하셨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부모 밑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을 키우며 어린 시절을 보낸 박두성. 그는 한성사범학교를 졸업하고 보통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저는 서울 맹학교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곳이 재생원이었는데요. 재생원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 총독부의 유아 정책의 일원으로 만들어진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1913년 재생원 맹하부엔 일본인 교사만 있어 모든 교육이 한글 대신 일본어 점자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언어가 다르다 보니 조선인 시각장애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두선 선생은 보통학교 교사를 내려놓고 이곳 재생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는 이곳에서 유일한 한국인 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네, 지금 한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그 당시 보통학교 교사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업이었는데요. 박두성은 왜 좋은 자리를 놔두고 재생원 교사로 오게 된 걸까요? 현재 서울 맹학교에 재직 중인 박용규 선생님을 통해 자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박두성 선생님의 가족에는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인연으로 예. 이곳까지 오게 되셨나요? 제가 그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우리 박두선 선생님이 이 명학교에 근무하게 된 계기가 그 당시에 박두선 선생님은 경성보통학교 선생님으로 계셨어요. 그런데 그 조선 총독부에서 한국인 선생님을 한 분 모시게 됐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기독교인으로서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보낼 사람은 아마 물색 중에 아마 박두선 선생님을 추천하신 것 같아요. 하면서 또 오게 된 계기가 관사를 지정했는가 봐요. 그런 측면에 두드러 아마 본인의 어떤 그 의지와 또 그 교장 선생님의 추천도 있고 해서 아마 이 학교에 그 당시에 재생원 명화부에 근무하게 됐다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전해 듣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시각 장애인에 대한 마음이 있어 맹화부 교사가 된 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박두성은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한글 점자가 없어 일본어 점자를 어렵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안타까웠던 그는 제자들과 함께 한글 점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박두성 선생의 삶과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1999년에 개관한 송암 박두성 기념관. 이곳에는 그가 한글 점자를 만들기 위해 연구한 흔적과 그의 손때 묻은 유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어렸을 적 박두성 선생과 한 집에 살았던 그의 손자를 통해 한글 점자를 만들 당시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할아버지가 그 한글 점자 그걸 만드시라고 고민하신 흔적이네요. 하나의 언어를 만드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숱한 밤을 지새우며 고민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야, 이거를 너무나도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고 만드신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이 자료만 보더라도요. 근데 지금 이거 만들어지고 발표한 시기를 보니까 1926년인데 네. 그때는 일제강점기 때고 굉장히 민감한 때 아닌가요? 대단히 참 아주 우울하고 그런 식민지 시대였죠. 할아버지가 제자들 부르는 것도 뭐 공개적으로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 수제자들이 5-6명 계셔서 네. 그분들을 불러서 밤이 새도록 한글 점자의 장단점을 그 장애인들을 통해서 할아버지가 3번, 4번, 5번, 10번씩 해서 오로지 이것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7년이나 세월이 흘러서 그래서 대담하게 이게 반포를 하신 거죠. 우리말 사용을 제한했던 일제시대였던 만큼 한글 점자를 만드는 일은 비밀리에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낮에는 교사로 밤에는 잠을 줄여가며 점자 연구에 몰두했던 거죠. 그는 한글 점자를 만들며 3가지 큰 원칙을 세웁니다. 먼저 배우기 쉽고 점자 수가 적어야 하며 또 서로 혼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 그는 결국 연구를 시작한 지 7년여 만에 훈민 정음만큼 과학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훈맹 정음을 완성합니다. 한글 점자는 총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 점마다 1부터 6까지 숫자를 매겨 점으로 표기합니다. 적은 숫자로 점자를 표현하기 위해 각 점자마다 규칙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초성자음 기역, 니은, 디귿은 4점,
리을 미음 비읍은 5점, 시옷 지읒 치읒은 6점을 기준으로 표기해 기억하기 쉽도록 만든 것이죠. 또한 종성은 초성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한 채 좌우를 바꾸거나 아래로 한 칸씩 내려 초성만 알면 종성은 자연스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성도 마찬가지로 아만 알면 야, 어, 여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는데요. 아를 좌우로 바꾸면 야가 되고 아를 위아래로 바꾸면 어가 되게 만든 것이죠.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만든 한글처럼 한글 점자도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가로로 풀었으면 모든 우리 글을 표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글 점자의 우수성은 다른 나라 점자들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이 단어들은 모두 눈을 표기한 점자입니다. 점수가 많은 외국어 점자에 비해 한글 점자는 간단하기 때문에 그만큼 습득하기 쉬운 것이죠. 재판기를 한번 보실까요? 네. 저게 점자책 만드는 기계입니다. 저기다가 가운데다가 아연판을 놓고 네. 저 점자로 가나다라 찍으면 이제 점자책이 만들어 원판이 나오는 거죠. 아연판. 네, 원판이 어떻게 되냐면 네. 이렇게 됐다고요. 한쪽 위에는 붙었고 아래는 떠졌어요. 네. 이 속에다가 종이를 집어넣고 네. 로라에다 돌립니다. 네. 그럼 책이 나오는 거예요. 한글 점자를 완성한 후 그는 책 점역에 힘쓰게 되는데요. 그중 가장 중점을 두고 점역을 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신약 마태복음부터 점역을 시작했는데 방대한 양의 성경을 점역하기 위해 온 가족이 총동원됐습니다. 저기 저 사진은 할머니가 읽고 할아버지가 재판하는 광경인데 네. 마침 저희 할머니가 성경책을 할아버지한테 이제 읽어드리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재판 작업을 해서 성경 전서가 이루어진 거죠. 아니 성경책을 왜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할아버지가 한글 점자를 만드셨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성경책이라요. 시각장애인들이 정환자들보다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죄악에서 무지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쪽복음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성경 전서가 완성이 됐습니다. 눈이 사람의 모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영혼이라고 생각한 박두성. 영혼을 살리기 위해선 말씀을 읽고 알아야 하기에 그에게 성경 점역은 무엇보다 중요한 작업이었던 겁니다.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서까지 오랜 시간 공들여 성경 점자 원판을 완성한 박두성. 하지만 6.25 전쟁통에 그 원판은 불타 없어져 버리고 합니다. 점차 시력이 약해지고 몸이 상하는 상황에서도 성경 점역에 몰두했던 박두성 선생. 6.25 전쟁으로 인해 그의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그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방대한 양의 성경을 다시 점역하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성경 점역을 시작했을 때 그를 도왔던 제자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경이라고 합니다. 이경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두성 선생의 제자이자 우리나라 최초 점역사인 이경희 씨.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박두성 선생과의 만남과 함께했던 추억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요? 네.
주변이 많이 달라져서 잘 아, 예전 모르겠네요. 모습 그대로가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금 많이 주위도 다 변하고 이 집 자체도 많이 변했어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옛날에는 이 집이 아주 넓게 두 채로 되어 있었고 네. 또 여기 대문에 태극 마크가 붙어 있었어요. 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이 집을 찾아오기 위해서 태극 마크 있는 집을 찾으면은 이 집을 가르쳐 줬대요. 이야. 그래서 태극 마크를 해놨다고 그런 그러시더라고요. 지혜가 있었네요. 예. 이곳은 박두성 선생이 성경 점역을 하며 별살 때까지 살던 집인데요. 시각 장애인들이 좀 더 쉽게 자신의 집을 찾아오도록 대문에 태극 문양을 그려 넣을 정도로 그는 작은 것 하나에도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박두성 선생님의 제자가 되셨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자가 되셨나요? 그 당시 우리 선생님은 이제 이 성경을 점역하시다가 네. 중풍으로 이제 활동도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성경을 중단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가 제가 박두선 선생님하고 이웃에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알기는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박두선 선생님이 이제 놀러 오라고 하셔서 여기 놀러 왔다가 점자 기호표를 하나 주시면서 너 점자 배워보지 않겠니? 이제 그게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져가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보는데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열심히 습득을 해서 이제 성경 그 완료하지 못한 그걸 계속해서 이제 제가 찍은 거예요.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상에 누워있던 박두성. 하지만 그는 성경 점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웃에 살던 이경희 씨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성경 점역의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요. 마침내 1957년 그의 나이 70세에 신구약 성경 점역을 완성합니다. 그로 인해 시각장애인들 누구나 말씀을 읽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중 최초 시각장애인 목사가 배출되기도 하죠. 박두성 선생은 성경 외에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다양한 책도 점역하는데요. 이곳은 박두성 선생의 뜻을 기리며 그의 호를 따서 만든 점자 도서관입니다. 점자 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도서뿐 아니라 녹음 도서, 전자 도서 등 다양한 유형의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각장애인들 누구나 다양한 책을 읽고 정보를 접하며 좀 더 쉽고 빠르게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당시에는 이런 도서관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점역서를 읽을 수 있었나요? 그 당시에는 점자책이 별로 없었죠. 네. 없었는데 박두성 선생님이 댁에서 이렇게 몇 권의 책이 있었어요. 점자책이. 네. 그거를 일일이 그 박두성 선생 사모님이 우체국에 가서 붙이고 받아 찾아오시고 이렇게 며칠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우편으로 갔다는 네, 이야기죠? 우편으로 했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를 다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그 비용이 꽤 됐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셨나요? 이 점자책은 무료였어요. 그때는 몰랐었는데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박두성 선생님이 그거를 건의를 해서 어떻게 무료로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 소리는 들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점자책 대여를 했던 박두성. 하지만 매번 우편으로 보내다 보니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우편 업무를 관장하던 우정부에 직접 편지를 써 점자책 대여에 드는 우편 비용의 무료 처리를 건의하였는데요. 결국 그의 건의는 받아들여졌고 시각장애인들은 좀 더 많은 책을 무료로 읽을 수 있게 된 거죠.
그 알면 알수록 우리 박두성 선생님께서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남다른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물론이고 이렇게 제가 곁에서 보기에도 자기 당신 사비를 털어가면서 점자책을 찍는다든가 또 이렇게 찾아오시는 맹인들에게 대한 배려도 대단했어요. 점심 때고 뭐 이렇게 오면은 대접하는 거, 꼭 더운 밥 해서 대접해주고 음식 하나라도 차려만 주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수저가 여기 있고 반찬 여기 요거는 무엇이고 요거는 무엇이고 요거는 무엇이니까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죠. 시각 장애인에 대한 그런 조그마한 것에 대한 배려는 이런 사람은 생각할 수 없는 문제죠. 늘 시각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박두성 선생. 그리고 그는 평생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며 그들을 위해 살다가 1963년 76세 일기로 생을 마감합니다. 자신의 몸이 망가지고 시력을 잃어가면서도 시각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빛을 주기 위해 한평생을 바친 박두성 선생. 그의 희생과 헌신의 모습이 목숨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손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박두성 선생. 그가 평생을 시각장애인들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 늘 소외되고 약자 편에 섰던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 아니었을까요?